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내가 잡지 못하면 이게 기준이 되거든요. 언약이 나의 중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갈팡질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중심 있고 고르지 못하면은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는 저 사람 맞는 것 같고 뭐가 왜 그래요? 나의 중심이 안 돼서 그래요. 문제 오면은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뭐가 되냐면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말씀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1장 3절이 바로 감람산의 언약. 그 다음에 1장 8절에 약속했거든요. 몇 날이 못 뒤에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이거를 약속을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위기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 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냐면 응답하시잖아요. 2장 1절부터 4절에 이게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령 역사하시니까는 문이 열렸어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 요엘서 2장에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고 그러잖아요. 2장 28절에. 그러니까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하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뭐가 되느냐면 이제는 이게 분명히 내가 붙잡혀진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은 뭐가 나오느냐? 위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이 되어지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감옥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게 감사합니까? 근데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뭐에 집중하느냐면 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이런 것도 어떠한 이게 뭐냐면 핍박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 교회가 언제 흔들리지 아십니까?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안 믿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전체가 다 믿는데 믿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아니 국왕이 예수 믿으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군인들 보니까 군대 우리 군대 있을 때 군인의 이게 원스타 우리 여단장이거든요. 여단장이 딱 오니까 안 믿는 놈들 다 따라오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씀의 이 핍박 속에 정말 핍박이 오니까는 말씀의 흐름.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는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그때부터 이상한 길로 가잖아요. 이게 뭐 교회가 예수 믿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안 믿는데 가서 앉아 있는 거라. 왜? 자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타락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바리새인 전도한 자들이 진짜 돈 좋아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완전히. 면죄부까지 팔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핍박이 있어야 돼요. 가짜는 다 날아가고 진짜만 남는 거예요. 이러니까 더욱더 말씀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박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래야 내가 뭐가 되느냐면 치유가 되고, 뭘 보게 되느냐? 미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다 이게 미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엘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응답들이. 그러면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지 이게 헌신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여기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중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부자와 나사로. 이것이 뭐냐면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예수님 맞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셨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요거 이전에 보세요. 어디야, 이게 넘어갔구나, 성경이. 바람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 16장의 14절에 보니까는 여기 바리새인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러면 먼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겁니다. 먼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물론 1절부터 쭉 더 봐보면 좋겠지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위에 무엇 때문에 비웃는지 알겠죠? 무엇 때문에 비웃는지 알겠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돈이 최고야 임마 이런 소리요. 쉽게 말하면 돈 없어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냐 비웃은 거예요.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믿음, 에이구 그래도 믿음 돈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비유를 들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죠. 14절부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는 겁니다. 뭔 답을 했느냐 이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느냐? 이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왜? 돈이 있어야 돼요. 살아내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돈 싫어하고 좋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돈이라면은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걷어들이는 그러한 인생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상 이렇게 동전 바꾸는 상 다 뒤엎어리 채찍으로 다 막 짐승들 내려 쫓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낸 적이 없는데 거기서 불을 냈거든요.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거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돈을 좋아하느냐면은 성전세 내는 것도 깨끗해야 돼요. 구별된 거야 돼요. 그래서 돈을 바꾸는 겁니다. 바꾸면은 그냥 바꿔줘요? 제가 오늘 태국에 가는데 내일 태국 가려면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 안 돼요. 그게 경쟁이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붙는지 몰라.
차라리 외환은행 같은 데 좀 바꿔가지고 하면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또 내일 또 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쓰려면은.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무슨 성전들한테 성전세 이런 것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왜 만들어 놨어요? 돈을 사랑해서 그래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뭐냐면 자꾸 높은 자리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이걸 성공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높은 자리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좋아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또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들이 뭐에 완전히 사로잡혔느냐면 율법에 사로잡혔습니다. 율법에.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그런데 얘기했거든요.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하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침입한다는 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뭘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음하고 율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이거예요. 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 하면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율법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의 때까지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의 때까지 율법이 있고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 또 율법을 또 완성케 하러 왔다 했으면 또 그러시거든요. 율법이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뭘 이야기하느냐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율법에 갇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에 이게 초등교사라고 그랬는데 이걸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몽학선생. 요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몽학선생이 하는 역할이 뭐냐. 몽학선생이라는 것은요. 그 다음에 헬라 시대에 뭐냐면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자녀, 내 주인의 자녀, 그게 노예예요. 노예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7살, 8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예? 그 먹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거, 옷 입혀주는 거 다 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학교를 데려갑니다. 학교를 데려가고 학교도 데려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몽학선생입니다. 이게 전문 노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언제까지냐면 이제 성인이 되가 자기 스스로 하면 이 몽학선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올 때까지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율법의 선포자예요. 그때까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니들이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그러느냐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이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세우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율법대로 전혀 살 수가 없잖아요. 100%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준 겁니다. 자, 요런 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부자, 나사로. 지금 16절, 19절부터 31절까지 요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먼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못 돼요. 보니까 병들었어요. 온 몸에 뭐가 났어요? 종기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종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개들이 핥았다고 그랬어요.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 거지도 상거지예요. 몸까지 아프니까. 그래서 주인의 성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런 거지. 쓰레기통 주워서 먹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죽었단 말입니다. 거지가 죽고 어디 갔느냐니까 낙원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매일같이 잔치했어요.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썼어요. 이게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매일 잔치했단 말입니다. 한 번만 잔치하기도 힘들은데 매일같이 잔치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죽고 어디 가냐면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는데 여기는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음부에 들어갔는데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버려 딱 쳐다보니까 저기 위에는 그 낙원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겨 있어요?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우리 집에 가면은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저들 다 틀림없이 지옥 올 텐데 여기 올 텐데 가서 나사로를 시켜서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여기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된대요.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도 오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거 우리 잘 봐야 돼요. 우리 천국 가서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 이상한 얘기 햇소리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또 얘기합니다. 그 5명에게 이제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가서 이제 증인으로 쓰라는 거죠. 죽은 자가 갔다 오면은 그래도 믿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나사로가 갈 필요 없다. 거기는 선지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들 통해서 다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그래도 죽은 사람에 가면 그래도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거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있죠.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보고도 안 믿는다고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 강팍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왕받고 완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안 놔줍니다. 절대로 안 놔줍니다. 세 가족 한 사람 딱 구원시켜가지고 정착화 교회화 시키는 게 참 힘들다고 세 가족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힘들 것 같다고. 사단이 절대로 안 놔줍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지옥에서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응답이 없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뭐의 날?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우리 육체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소중한 기회예요. 이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옥 가서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그래.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하여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도 있고 다시 말하면 지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여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 요걸 가지고 뭐냐면 부자로 살면 지옥 가고 못 살면 다 천국. 그거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천국 여기서 세상에 그렇게 비참하게 가장 거지처럼 살아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냐? 아니면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냐? 어떤 게 더 낫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비유 얘기지. 또 이거 가지고 그러면 다 거지 되세요. 천국 가는. 그게 아니요. 참 이게 잘 들어요. 메시지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수건 쓰고 예배 드린다고 수건 쓰고 예배 드리고 수건 그러는데 그렇게 천주교 그렇게 하거든요. 네, 성경에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 수건 쓰고 예배. 그렇지 않으면 빡빡 밀고 예배 드려요. 여자들만. 남자들 상관없고. 그리고 여기 빡빡 밀고 드리든지 수건 쓰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어떠한 거기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큰 성전 있고 성전 주변 신당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아니라 그런 데서 나오는 수많은 고기들이 많이 있고 고기도 먹든지 뭐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고기가 80%가 시중에 나는 고기가 80%가 우상제물이요. 얼마나 신전이 크고 거기서 나오는 주변에는요. 그리고 특히 그 우상숭배에 심각한 데가 반드시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닙니까? 음란입니다. 왜? 보세요. 음란이 심각한 지역들 보면 100% 우상숭배에 극심합니다. 일본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닙니다. 거기는 질승하고 성행위하고 완전히 그런 게 노골적으로 되거든요. 이런 비참한 나라입니다. 정신병 환자 많고. 태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고린도지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수건을 쓰는 거 썼대요. 그래서 반지 쓰고 예배드리는 수건 쓰고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아무나 잡혀가가지고 가거든요. 남자들이. 그런 줄 알고 창녀인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냥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러면 성경 고린도 지역에 보면 고린도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입맞춤에서 문안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미 입맞춤에 문안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해보세요. 난리 나지. 아무나 모르고 그냥 입맞춤으로 안 되잖아. 그 지역이요.
프랑스 갔는데, 처음에 갔는데, 얼굴 대는 거죠. 방금 얼굴, 막, 한, 이쪽 대고 저쪽 대고 그러는데, 이거 시커먼 여자가 와가지고 이런, 깜짝 놀랐어요. 거기 문화예요, 거기는. 알아? 태국 피스 알아? 그렇게 인사한다. 가끔 가다 거기, RTS 가면 그런 사람도 있지? 네. 그래서 온 사람도 그래요. 남자, 여자 할 건 막 그러거든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이게 그 비율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루살이가 우겨도 내일은 돌아오는 것처럼, 하루살이가 하루도 못 살고 죽는다면서요. 사실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 하루살을 이제, 그래서 하루살 못 보고, 하루도 못 보고, 내일을 못 보고 죽었다. 내일이 어딨어? 우긴다고. 있어요, 없어요?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내세는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잠시라는 겁니다. 성공한 것도 잠시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잠시고 지나가요.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여기서 몇만 년 사십니까? 가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 세상은 잠시지만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준비할 때다 이거예요. 영원한 고통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습니다. 영원한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고통도 있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영원한 뭐도 있어요? 행복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언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자가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작품을 만들어 한번 보세요. 작품을 만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삼오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뭐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스케줄을 보면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오늘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뭘 하라고 하느냐? 이걸 보죠. 사명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날마다 이거죠.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게 우리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모세의 생애에 남겨진 작품, 그거를 이제 메시지를 이제 준비 다 해놨습니다. 태국 갔다 오면 주부 나와야 되니까 주부도 거기 다 해놓고 그랬는데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작품 남기시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올바른 시작, 올바른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재앙을 막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